각 나라가 이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죠. 모든 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기념일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은 이 독립기념일을 갖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 광복절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독특해요. 미국은 동부의 13개 주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영국과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독특하게 영국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 전쟁을 하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한 날,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이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각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그날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날, 그 구원받은 날을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곳에서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날짜는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자들에게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독립기념일이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독립기념일이 있는 것이죠. 이 독립기념일에 독립선언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독립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독립선언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계속 5절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독립선언문과 같은 1절과 5절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가 죽었던, 죽은, 그저 모두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살릴 것이다가 아니고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을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난 것도 어떻게 해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으로 살리셨고 우리가 살았다. 모든 독립선언문 안에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형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었다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물이라는 것은 공사판에 쌓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판에 가보면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인판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것은 관역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런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생명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안 죽었는데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언제 판명을 받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모두가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죽었던 생명이 이제는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 독립선언문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은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3절 속에 죽은 자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2절 3절 말씀 속에 죽은 자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죽은 자의 정말 특징 가운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따르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따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 따라서 신기루를 쫓을 수도 있고 오아시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는 잘못된 대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2절 3절 속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가면 거미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거미줄이 참 많더라고요. 거미줄이 보기 싫어서 쳐냅니다. 드러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거미줄이 또 쳐져 있어요. 그것을 또 걷어내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거미줄이 생기고요. 여러분, 거미줄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미를 잡아야 됩니다. 거미줄은 아무리 걷어내더라도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거미를 죽이지 않는 한은 집에 거미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따르느냐, 이 삶의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험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절벽에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름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환경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 따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미줄 아무리 걷어내도 거미줄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되는 그 따름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생명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새 생명이 되기 전 우리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1등이 되라는 겁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꼴등이요, 모두가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2등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3등 해도 소용없어요. 모두가 다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의 관심을 더 가집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문제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너가 세상의 왕이니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은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하고 독립한 우리들,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신기루가 오아시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오아시스로 안내하기보다는 신기루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사단이 잘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어디 가든지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어. 죄를 숨깁니다. 죄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는 겸손도 없고 십자가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명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 고집대로 해도 돼. 누가 뭐라 그러든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과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생명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생명을 주셨나요? 어떻게 죄와 허물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나요?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8절 9절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 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세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저 세 단어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은혜, 믿음, 구원, 이 세 단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떠한 순서로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그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그 행위를 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이 구원에 나의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거기에 믿음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세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도 은혜가 주어져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건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물질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명예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바래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받는 것은 보상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새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가 되는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얻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나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막 생각을 해서 내가 장차 30살 되면 엄마에게 이거 사드려야지, 저거 사드려야지, 뭐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요, 가장 귀한 생명은요, 공짜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희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피 흘림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짜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에 대한 기억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한 기억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공짜로 준 이 새 생명,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기가 죽을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것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들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 많죠. 낙심할 일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째로 중요한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감사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한 일들이 있나요?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짜로 얻은 이 선물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공짜 선물, 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